주일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1시간 여분의 예배조차도 힘들어한다면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렇게 이 길을 그냥 가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방향이나 또는 상태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어떤 시점을 뜻합니다. 저는 2024년 3월 31일 드리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신앙의 길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류의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트입니다. 지금, 방금, 즉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또는 어떤 말을 하고 바로 그 뒤를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just now, 지금 곧, this moment, 우리가 말하기 바로 전에 시작되었거나 바로 끝난 것, 다시 말해서 결국은 이 아르티는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처음 예수를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터닝 포인트 되어서 새로운 여러분 믿음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끝나고 지금 시작된 것은 첫째, 지금까지는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셨지만 지금부터는 보혜사가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렉데이아예요. 알렉데이아라는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그 진리라는 단어에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틀리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측면이 있지만 또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한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왜 그래야 했느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재자요, 변호자요, 위로자요, 안위자이시지만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서 가버나움에 계실 수 없어요.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스불론 땅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진 보혜사였어요. 그 보혜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가면, 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또 다른 보혜사,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누구에게나
위로자가 되시고 누구에게나 변호자가 되시고 누구에게나 중재자가 되시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지금부터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 지금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 위로자, 안위자, 중재자,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변호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끝나고 지금 시작된 것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23절의 그날이라는 건 부활 이후의 시간을 뜻합니다. 부활 이후에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이후에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그날 이후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그랬어요. 여기 우데이스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라는 건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테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행위나 사건이나 사고 또는 어떤 말하는 것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질 때 현재형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진행형이 있죠. 현재 진행형이.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 어떤 행동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될 때 그것을 현재형으로 씁니다. 구하라라는 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많아요. 헬라어에도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 간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단어가 많은데 특별히 이 아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요구하다예요. 감히 성도가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뭘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요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요만큼 구했지만 지금부터는 이만큼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1시간밖에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너희가 구하여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쓴 성경책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성경 가운데 요한은 특별히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또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뭘 봐, 이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처음은 위로부터 옵니다. 성령도 위로부터 강림하셨고, 은혜도 위로부터 내려오고, 여러분 믿음도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래로부터 받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도 내려오고, 성령께서도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오셨고, 믿음도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어진 성령, 그렇게 부어진 기쁨, 그렇게 부어진 은혜는요, 이제 나를 떠났다가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나갔다 들어갔다, 성령이 나갔다 들어갔다, 믿음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작아질 수는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큼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차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 속에서 차오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충만의 뜻입니다. 여러분 충만은 나에게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내 속에서 차오르는 겁니다. 샘솟듯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빼앗긴 줄 알았던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놓으시고, 1년 12달 한 번을 교회를 안 나왔어도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그 씨앗으로부터 생명이 돋아나고, 그 씨앗이 주는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듯이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솟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라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충만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다닌다고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믿음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어디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세상 것으로 덮여있던 그 어둠에 덮여있던 그 빛의 씨앗이,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차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넘겨주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그 기쁨을 넘겨주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그 믿음을 넘겨주고,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에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넘겨줄 뿐이지,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으신 그 기쁨의 씨앗, 구원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이면 보입니다. 자가 안 보일 것 같지만 보입니다. 그 씨앗에 은혜의 물을 주세요. 말씀의 비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는 쪽에 씨앗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기쁨에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주면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슬픔에다가 마음을 주면 슬픔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마음을 주면 믿음이 커져요. 의심에다 마음을 주면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어디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세요. 기쁨이 차오르는 예배, 기쁨이 차오르는 여러분 신앙생활, 세상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지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끝나고 지금 시작된 것은, 지금까지는 근심했으나 지금부터는 기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강지용 청년.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면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뭡니까? 네 집 아들인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잘 안 들리셨겠지만 여기 보시면 A, B, C가 있죠.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이 변들, 특별히 직각 수직으로 되어 있는 A 제곱과 밑변의 길이 B 제곱을 더한 것은 빗변의 제곱 C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의입니다. 원래 알았던 분, 나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다는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증명해 보세요. 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 되는지 증명해 보세요 하면 이걸 증명해 내는 게 수학이에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수학이 아니고 수학은 어떤 정의를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는 있고 이걸 사용을 할 줄 알아도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되는지를 증명해라 하면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증명하라는 게 수학 문제예요. 여러분 밀레니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천년 문제. 하버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천년 문제라는 문제 7개를 냈습니다. 이 7개 중에 하나라도 풀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돈으로 13억입니다. 이 13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푸는 순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하버드 어디든지 MIT든지 어디든지 이력서만 내면 내가 이거 푼 사람이다 하면 어서 옵쇼 하고 교수로 임명될 수 있고요. 그 학교에는 그 사람의 흉상을 만들어서 길이길이 보존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7난제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7난제 중에 마지막 하나를 푼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7난제 호지 추측, 리만 가설, 양 밀스 질량 간극 가설, NP 문제, 버치 스위너 턴 다이어 추측, 나비의 토크스 방정식의 해의 존재와 매끄러움, 푸엥까레 푸아글라도 아니고 푸엥까레 정리. 근데 여러분 이 중에 7번째 푸엥까레 정리를 푼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러시아의 수학자였던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풀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사람인지 한번 영상을 2003년 4월 MIT 공대 강당은 대만원이었습니다. 러시아 수학자 페럴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죠. 수학 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푸엥카레 추측을 나온 지 20년밖에 안 된 리치 흐름 방정식을 이용해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식을 깨는 행동이었죠. 언론사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최고 대학 임용도 100만 달러도 거부했습니다. 호련히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죠. 이 사람이요,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도 명예나 돈은 전혀 쫓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러시아의 한 구호단체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당신 이거 받을 수 있지 않냐, 일단 받아서 당신이 그 돈 받기 싫고 쓰기 싫으면 그 받고 우리한테 기부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절해요. 뭐라 그러면서 거절하냐면 내가 우주의 신비를 쫓는데 100만 달러를 쫓겠느냐. 기이하면서도 놀라운 사람, 우리랑 좀 다른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 여러분 잠깐 이렇게 푸는 모습이 나왔지만 저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앉아 있어도요 저게 뭔가 싶어요. 숫자가 막 날아다니면 그때부터 일단 눈을 감게 되니까. 여러분 나는 수포자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수포자야. 우리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 근데 푸엥까레 이거 여러분 몰라도 삽니까 못 삽니까? 살아요. 여기서 나온 7문제 우리가 풀지 못해도 다 삽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더 잘 삽니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죽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합니까?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고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디 가시려고 그러지? 우리를 떠나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즉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때는 지금부터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을 보면 근심이 되지만 예수의 부활을 보면 기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참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이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부활줄 때는 분명히 행사도 많고 내가 가도 다음에 갈게. 1년에 3번 나오시는 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나오는 분들은 이걸 공감할 거예요. 그냥 그런 때는 가면 길어. 그러니까 딴 날 갈게. 아유 여보, 딴 날 갈게.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걸 다 하고도 지금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끝나고 봐. 여러분, 그거 다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시속 200km 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다 듣고 계시죠? 다 이해하고 계시고 다 왔어요.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네. 우리 아이들도 다 있잖아요. 수환이, 유빈이 다 견디고 있는데, 응? 여러분, 견디는 것도 은혜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제가 일부 예배 때 넣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의 죽음은 있죠. 그러나 2번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죽지 않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근심했어요. 지금부터는 부활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지금 끝나고 지금 시작되는 것, 첫째, 지금까지는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는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근심했으나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부활의 영광 아래, 부활의 권세 아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 뜻으로 날 찬송하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찬송하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찬송하. 나때같이 천사된 몸에 부활의 옷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막이 굳어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